4월 7일입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몇몇 제자들이 서로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도저히 그 말씀하시는지를 어떤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건 이제 앞으로 닥칠 일이 이제 아주 급박하다. 그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만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실 것이다 하는 뜻이고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은 부활해서 다시 육적인 눈으로 볼 것을 물론 말씀하신 것이지만 또 영적으로도 다시 이제 보게 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또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부활하실 것과 성령의 강림하실 것을 다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영의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상황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죠. 여기서. 근데 유대인적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자기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영원히 있지 않은 것을 떠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의미를 그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들은 울며 애통할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한해드린 공회 유대인들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뻐 날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시면 상황이 뒤바뀝니다.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잃고 난 후에 근심에 쌓일 것이지만 그 근심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슬픔의 원인이 되지만 나중에는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하는 여인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출산의 고통 뒤에는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비유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으로서 더 나아가서 또한 이 비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고통과 함께 교회에 탄생할 그 기쁨을 그들이 또한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그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사실이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을 확실하게 갖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또 그들은 기쁨이 끊임없이 지속될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너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탄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받게 될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잠시 체험하는 일시적인 기쁨과는 다른 근본적인 기쁨이 계속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이 묻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모르는 것을 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신 후에는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 신성이 드러나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구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겸허하게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구합니다 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서 구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은 매우 슬퍼할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기쁨을 누릴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또 그들이 예수님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성취됨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